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최선으로 살아가다 이제는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때로는 삶의 과정을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을 알지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쏠리고 그 시선을 뺏겨 알고는 있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의 어루만지심과 돌보심, 나를 깊이 이해하심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뺏겨 때로는 지치고 억울하고 원망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 어떤 권위자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한숨과 아픔과 고민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들, 특별히 수요 예배를 찾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그와 같은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비전을 보게 하심으로 오직 말씀에 의해 우리 삶이 인도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이 한 시간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론과 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호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 TV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한국 뉴스. 저는 여전히도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하고 한국 문화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호주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더 관심 있게 여전히도 듣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 가장 이슈가 됐었던 한국의 어떤 소식들, 뉴스가 뭐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지금 인식되어지는 그 뉴스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 무슨 사망 사건을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사망 사건은 잘 모르겠고요. 윤여정 씨의 그 아카데미 오스카상 수상 소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국 뉴스를 또 찾아보고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또 제가 그렇게 또 많이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것은 아닌데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전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윤여정 씨라는 그 여배우가 받은 상이 100개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곳에서 주어진 그 상들이 이 100여 군데가 훨씬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적으로도 그 유명한 그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상을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놀랄만한 뉴스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에서 어떤 배우가 상을 탄 건 이게 최초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뭐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이 이 디렉터상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수상하였는데, 아마 이 배우로서는 제가 알기로 아카데미상은 처음이지 않을까. 누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런 이 뉴스들이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윤여정이라는 이 원로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결국에는 워낙 그 윤여정 씨의 수상 소식들이 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꼭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이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탔다는 것이 뭐 이렇게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백인들이 주류인 영화제에서 동양의 한 무명인 배우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물론 윤여정이라는 그 여배우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서구 사회에서는 윤여정이라는 분은 무명 배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인들이 주류인 그 영화제에서 동양의 무명인 한 여성이 이 여우 조연상을 탔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의 연기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연인 이 배우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영화가 더욱더 유명세를 떨치게 됐고,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찾고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연보다 나은 조연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 것이죠. 결국에는 미나리 하면은 그 뭐 스티븐 연이라든가 그 주연 배우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윤여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엔 미나리라는 영화를 빛낸 것은 아마 조연이었던 윤여정 씨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을 꿈꿉니다. 어려서부터, 아니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가 멋진 주연이 되어지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누구도 조연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 하나는 무엇이냐면, 훌륭한 조연이 없으면 멋진 영화도 없고 멋진 주인공도 탄생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성경 인물들 중에 주연들보다는 조연들의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수많은 조연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연, 그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만 주목할 뿐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등장하는 아론과 훌도 이와 같은 우리 인식에 별로 크게 각인되어지지 않은 이 조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론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이 많은 이들이 이 아론을 아는 것과는 다르게 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본문은 많은 목회자들의 하나의 설교의 주제가 되었었던, 그 본문이 되었었던 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대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론과 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뽑는다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직접적으로 아말렉 적군들과 싸움을 하는 자였고, 모세는 뒤에서 산 위에 올라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전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팔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는 전쟁에서 이기다가 그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고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 이미 설교가 한계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싸우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일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에는 나가서 직접적으로 싸움을 하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나 결국엔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모세나 모두가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 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더 주요한 인물을 뽑자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바로 모세가 더 큰 주연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국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의 전세의 성패는 결국에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든 그 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던 그 싸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칼과 활로 싸우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싸움이었음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며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며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 전쟁과 같은 그 싸움은 어쩌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많은 어떤 설교의 이 내용들과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들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곳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힘,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기도가 차지하는 그 비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얼핏 보면 이미 성경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다 끝났어요.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살아갈 때에 비록 보이는 적군들은 눈앞에 있는 것이지만 결국엔 그것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미 어떻게 보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뭔가 어색한 이야기가 굳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 팔이 땅에 떨어질 지경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멋지게 그 전쟁에 대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갑자기 그 기도의 주체자였던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문맥상 내용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멋진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삽입된 것만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굳이 이런 장면을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뭔가 멋진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지루한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쓰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지면이 다 부족할 텐데 굳이 이런 어울리지 않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거기다 삽입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저 기도가 여호수아의 승리의 열쇠였다만 보여주면 될 뿐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의 힌트를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 성경학교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오픈 더 바이블. 사실은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사실 구태의연하다라는 말이 좀 죄송하지만
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보아왔던 방식으로 뻔한 형식으로 성경을 보았다라는 그 태도에 대한 것을 구태의연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늘 그냥 누가 보아도 뻔한 것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뻔한 것만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이 아니거나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고 더 감추어져 있는 말씀들에 대해 탐구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양들 중에 너무 극히 일부만을 맛보아서 그것을 신앙의 전부인 마냥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자연스러운 어떤 맥락들입니다. 왜 굳이 저기에 넣었을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성경에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운 맥락을 넣은 게 아니라 꼭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인지시키길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모세의 이 지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길고 긴 인내의 싸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을 때 보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전쟁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자기 편이 이기고 적군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손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아군들이 죽어나가고 전세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팔을 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와 중요한 상황에 지금 팔이 떨어지게 생겼습니까? 살고 죽고 이기냐 지느냐의 이 형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오더라는 것이고 드디어 지쳐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알면서도 당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임을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주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올 때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만 긴 싸움에 지쳐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다 이길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작정을 했었던 순간들 모두가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박진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넘쳤던 열정들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난국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결말을 주실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그와 같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떨어졌을 때 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팔이 떨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세요? 지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그렇게 지치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긴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어느 장면인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시다면 가져가 달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순간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고통의 길을 거절하고 싶은 그 마음, 유혹하는 그 마음과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거룩한 싸움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영적 전쟁 가운데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이라든가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3번을 반복한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올 때마다 제자들은 그와 같았었죠.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에 묘사된 것이 뭐예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벌써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랜 영적 전쟁에서 좀 지쳐서 무기력함 가운데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졌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는 전쟁,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아까도 제가 정의를 내린 것이겠죠.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미에서 힌트를 줍니다.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세의 그 팔이 내려갈 때에 그 팔을 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준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승리의 절대 요소인 기도가 멈췄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관점으로 보면 모세의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아론과 훌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조력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중보자, 동역자, 물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래요? 결국에는 내가 쓰러졌을 때 동무가 없는 자는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하죠.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은 길게 가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모세처럼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요.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은 줄 아십니까? 누구도 영적인 공동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삼겹줄처럼 단단해야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에 드려서 나는 혼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진짜 예배를 모르는 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겠죠. 오늘 이 모세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은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위해 아론과 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여러분 관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방금도 나누었듯이 일반적으로는 조연으로 여겨지는 아론과 훌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의 가장 주요 인물이었던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준 그들, 결국엔 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를 완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기에 결국에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론과 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을 깨는 이 관점을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보편성의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보편성이라는 것이, 그 상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픈투먼에서 한 자매가 귀한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껏 자녀를 기르면서, 또한 자녀를 대하면서 내 자녀가 금그릇이 될 것을 바라고 지향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삶을 질그릇으로 빚으시길 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자기의 바람과 상식과 한계에 막혀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내 아이를 만들어가고 있음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의해 상식의 틀을 깨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모두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자녀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식적인 개념이 절대적이거나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매가 고백한 것과 같은 이러한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적인 렌즈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모두 지향하고 바라는 그 상식이라는 것에 의해서,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관점은 꼭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세상에서 당연하게 용인되어지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형통함이나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servant leadership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 사회, 그 수천 년 전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리더십의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서 여러분 리더라고 한다면, 권세자라고 한다면 남을 짓밟고 위에 선 군림하는 권세자를 의미한다 생각했어요. 돈이 많은 자, 권세를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리더이고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자라고 개념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는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아예 발표한 어떤 학자의 의견을 듣고 현대 시대에 용인되어지는 리더십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놀랍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집권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받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당시에 그들의 고정관념보다 조금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성공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여전히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성공입니까? 에이든 미슨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기존의 상식적으로 한계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생각했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신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남에게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상식을 깨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결국에는 원래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관념이잖아요. 겉옷을 훔치려고 하고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 뺨을 때린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식이고 비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식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주류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주류가 돼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성공을 해야 합니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건강해야만 합니까? 사실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철학적으로도 던져보십시오. 우리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낸 것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것이 구분된 것이지, 우리의 윤리나 상식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가 건강해야, 오래 살아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이며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주류가 성공이 아니라 비주류도 성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지위와 위치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가 좋냐, 가난이 좋냐, 건강이 좋냐, 아니면은 뭐 장애가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두었든 안 거두었든, 내가 주인공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했듯이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나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어떤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이 주어졌을 때라야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 기도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아무리 노력했지만 얻어지는 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식에 벗어나 하나님의 성경적 렌즈와 세계관을 가질 때에 내가 가난과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있을 때라도, 건강을 잃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는 부나 가난함 혹은 유명이냐 무명, 주인공이냐 조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부르신다면 나에게는 질그릇이 좋은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면 내게 죽음도 유익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그의 삶이 탄탄대로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의 삶은 오히려 더 탄탄대로는커녕 큰 고난과 핍박과 나중에 목이 잘려 죽어야만 하는 결말을 맞이했었던 사람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부자로 살았던 적도 없고 결국에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 비참하게 처형당했으니까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으로 살아낸 그리고 바라보는 자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체화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오늘 하루 인생만 아니면 여러분의 근래의 삶을 살펴보세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좋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사하고 좋은 일보다 좋지 않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생은 어떻습니까? 삶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으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답니다. 성경의 이 맥락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참으로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목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꼭 이루어내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손으로 뭔가 이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교회의 어떠한 성과. 여러분, 결국에는 그 성과를 이뤄내고 내 손으로 뭔가 하려는 그 집착이 결국에 목회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통로이면 될 뿐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굳이 내 손으로 열린문 교회 부흥을 읽어내지 않아도,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그 과정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열매는 그 다음 누군가가 거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주인공인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주목, 주인공, 이런 그런 세속적인 원리에 의해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것, 내 손으로 뭔가 이뤄내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과도한 책임감이 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에 내가 비주류가 아닌 주류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결국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신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와 같이 잘못된 상식의 렌즈로 성공을 논함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상식과 세상의 렌즈로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목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의 손으로 뭔가 이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높은 꿈과 목표는 갖되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는 그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켰던 조연인 아론과 훌처럼
그저 한 부분과 조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위치와 환경,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곳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조각이 되고 부분이 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도리어 그 겸손으로 말미암은 화평과 자유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십시오. 매번 강조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성공을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과 목표는 높이 갖되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저 자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조각이 되고자 할 때, 또한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대로 살아감으로 불만과 원망과 쉬비 없이 성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안에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다 담아낼 수 없었으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이 원론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3번 이상은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이 설교가 뜻하는 바가 더욱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여러분 삶에 체화되고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어떤 삶으로 사셨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 인생이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모두가 성공한 삶이며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되어지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린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린목교회 와서 지금까지 좀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상식의 렌즈를 좀 빼버리시고 성경의 렌즈로 여러분이 보시고 세상을 판단하시고 인생에 적용하심으로 제발 세상의 그 악한 굴레에서, 악한 영역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이 보는 똑같은 눈과 상식과 세상의 렌즈로 삶을 판단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모습을 판단함으로 왜 똑같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저주의 굴레처럼 우리 인생을 늘 불만족하게 하고 늘 항상 불평과 원망, 억울함, 그리고 뭔가 잡을 수 없는 이상과 신기루 같은 것들만을 쫓는, 왜 그런 늘 공허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설명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해놓고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살아내는 것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하고 인정하셨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닫고 인정한 바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식에 갇히고 내 한계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기도하고 결단하시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